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이사야서 10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 이미 결정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저희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남은 자는 여러 가지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남은 자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수였는데 그러나 이 소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점점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 가운데 소수를 또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수가 많아지고 타락하자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노아 가족 8명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수가 또 많아지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에서 하나님 또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케 하십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사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 저 혼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 나중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타락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70년이 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또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적은 무리인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남은 자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를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로 들어가서 또 그들이 타락합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그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또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산 중턱에 배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는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산 중턱에 배를 만들라.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비웃습니까? 큰 비가 올 것이다. 아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는데 무슨 비가 오느냐? 120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1년, 2년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75세에 약속을 했는데 100세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내가 방금 기도하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애가 타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첫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 하지만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올 것이다. 오신다고 했으니까 올 것이다 라고 믿고 늘 깨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80 몇 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나는 점점 나이 들어 늙어가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아십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책망을 받은 게 언제입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리고 그의 축복을 받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그냥 지내버립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를 마치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옵니다. 왕이여,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니, 1년 기다리면 될까요? 5년 기다리면 될까요? 10년 기다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20년이 됐든 내가 죽을 때가 됐든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첫째는 물질을 가지고 테스트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과 칭찬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 이런 것 가지고 테스트하시지만 가장 큰 것은 시간입니다. 기다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에 지쳐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다리십시오.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십시오.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모레도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성도는 정말 비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자가 나와야 됩니다. 내일이 이제 비자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지나면 짐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는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역사했을까요? 당일날 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비자가 안 나오면 이제 내일이면 짐 싸가지고 일주일 안에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일날 역사하셨습니다. 그 전날도 아닙니다. 그 전전날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민성에서 비자 허락한 건 한 며칠 전에 허락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나한테 늦게 연락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비자가 당일날 해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내일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때까지 해 주십시오라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합니다. 이때까지 되어야 그 다음 일이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형편에 맞는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젊지도 않죠. 75세가 젊은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역사하시는 걸 미루십니다. 99세 될 때까지 역사하는 걸 미룹니다. 99세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이 얼마 생기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떤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데드라인을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내 상황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들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역사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몇 월 달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게 그때까지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만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깨어 기다리십시오.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저희도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역사하실 그 시간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필요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사역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도시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귀한 사역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씨를 뿌릴 때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놀라운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글학교와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또 수업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수고하시는 사모님들, 우리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령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목표는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어려도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한글학교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사모님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한글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